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막 벌려놓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의 역할,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는 또 충성스러운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말 다재다능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 중에 한 명 뽑으라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선발해서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 정치적인 이 지휘권을 사울 왕에게 딱 넘겨주고 자신은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나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만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선언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양심 선언 같은, 양심 고백 같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았음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이 부정축제를 해서 내 재산을 늘린 적도 없고, 나는 백성들을 속이거나 또 거짓으로 판단한 적도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자신 없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투명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청렴하게 살았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고, 함께 살아본,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정말 이 사람 참 이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한순간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2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은요, 사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한나가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 어려서부터 나이가 늙어 지금까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나는 조금도 불만과 불평 없이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해냈다. 한결같이 이 일을 해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아니면 어느 한 기간, 한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 이후의 삶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참았냐? 아유,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면 경례하잖아요. 경례하는 것은 이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에 가면 어떤 군인들은 이 경례하면서 단결하고 이렇게 경례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어떤 부대에 가면 필승, 우리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깁시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대 중에 육군을 포함한 많은 부대는 거의 다가 경례할 때 충성하고 경례를 합니다. 국가에 대하여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의와 내 지휘관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담아서 경례 구호를 하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내킨다고, 내 마음에 지금 감정 상태가 기분이 좋다고, 그때는 충성하고 그때는 사명을 다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아, 지금은 그러면 이 일을 좀 내려놓을래, 이 사명을 좀 벗어버릴래 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다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거나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면 기분 좋을 때는, 간식 줄 때는, 내 기분이 맞을 때는 합니다. 웃으면서도 하고 재미있어서도 하고 즐거워서도 해요. 그런데 성숙하다라는 건 지금 내 배가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내 형편이 지금 넉넉지도 않고 내 감정 상태가 그렇게 썩 웃을 만한 기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에,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기에 이것을 감내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막 쏟아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지가 3일, 3개월, 3년, 여러분 세월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처음 마음과 좀 달라져요. 조금 이제는 삶이 여유로워지고 조금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이
헛된 욕망이 자꾸만 생겨나서 신앙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처음 내가 서원하며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때의 그 마음의 상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주의 말씀을 거울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주후 155년에 이 초대교회의 주교였던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화형 집행을 앞두고 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이 화형의 현장에서 너를 놓아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딱 물었을 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또 당신이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귀한 직분과 사명과 충성스러운 맡겨진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직분과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무엘처럼 폴리캅 주교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을, 이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라는 말 많이 하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이 정치인들을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먼지 구덩이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죄 구덩이와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리와 온통 범죄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을 지적하고 수사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겁박하고 있는 이 어이없고 엄청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만 한 시대의, 한 국가의,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행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숨길 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풍색한 변명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빼고 또 빼고, 여러분 이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기를 싫어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권력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건 신앙적인 모습도 그리고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도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허물이, 부족함이, 실수가 있는 건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많은 백성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어떤 비판거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이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신앙 위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기에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결단력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종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내 실수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나만 그랬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해.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분쟁으로, 분쟁이 다툼에서 더 큰 관계의 단절로, 교회의 어려움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붕괴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안과 영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무엇 좀 이렇게 얻어볼까, 떡고물이라도 좀 챙겨볼까, 알아서 기고 알아서 비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 잘 봐달라고 찾아와서 뇌물 싸들고 온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부정한 재물 축적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내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굽게 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모습.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사,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오면서도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청렴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흠 잡으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었다는 그런 아픈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너무 청렴하게 살아서 가정이 너무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서 자녀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뭐 사역자의 삶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넉넉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고 돈이 들지 않는 장난감으로 많이 놀았잖아요. 딱지도 그렇고 뭐 팽이도 그렇고 구슬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팽이가 유행을 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근데 이 팽이가 옛날처럼 뭐 줄 이렇게 동여가지고 이렇게 휙 던지는 그런 팽이가 아니라 하나에 제 기억으로는 13,000원이에요. 이렇게 이 플라스틱 줄 같은 거를 쭉 끼워서 쫙 잡아 당기면 핑 하고 돌아가고 이제 팽이끼리 막 싸움하고 그 팽이 판 같은 거 링처럼 거기다가 그 안에서 팽이끼리 싸움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팽이를 갖고 싶겠죠. 근데 13,000원이라는 금액이 그 당시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못 사줬어요. 사줄 수가 없었어요. 미안했죠. 근데 하루는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팽이가 많은 거예요. 팽이 갖고 놀다가 갖고 싶은 마음에 하나를 주머니에, 이제 친구 걸 주머니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걸 친구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놀다가 주머니에 팽이를 가져간 것 같은데 혼내지 마시고 나중에 잘 얘기하셔서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아이가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나죠. 일단 이제 그런 뭐 좀 아이를 타일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또 목사니까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못된 걸 배워가지고 남의 걸 십계명에 그러면서 엄청 눈물을 쏙 빠지게 이제 야단을 치고 막 큰 소리를 내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나도 팽이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갖고 싶었겠구나. 그거 못 사준 마음도 미안하고. 그래서 늦은 밤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덕정동 이마트예요. 제가 의정부 살 때인데 그 밤에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마트에 와서 그 친구 거 새 거 하나를 사고 너 갖고 싶은 것도 하나 골라 그래서 2개를 사서 그 친구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새 거 너는 사죄의 의미로 주는 선물이다고 받아달라고 주고 새 팽이 하나를 주고 마음을 달래줬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사무엘도 흠이라면 이 아들들이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그거 하나인데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재물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이 재물에 있어서 욕심을 품고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강하면 사무엘을 길러내었던 엘리 제사장도 이 두 아들들이 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새롭게 왕이 된 사울 왕도 이 말을 지금 잘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다 진멸한 후에 토실토실 살찌고 아주 흔실한 이런 가축들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 가져와라.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걸렸죠. 저 울음소리,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뭐냐? 아,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라고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일 이후부터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옛말에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돈 거래해보라 그랬습니다. 돈에 깨끗한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또 물질의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도 해야 돼요. 풍족하게 하시면 좋고, 그러나 궁핍하지 않게 하셔서 재물에 대하여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막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시우야, 길을 가는데 저기 지폐가 한 장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가까이 가서 이게 진짜 지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지폐면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발로 밟는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는 척 한다. 그리고서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하고 하니까 웃으면서 농담이야, 농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재물에, 물질에 탐심이 나고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참패했던 이유가 아간의 탐심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해요. 예수님을 은산심령에 자기 스승을 그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다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 손에 있는 걸 놔, 움켜쥐지 말고 내려놔. 절대 안 놓습니다. 언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이걸 내려놓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자처했던 그 이유가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얻을 상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물질적인 유혹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평생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